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근심이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나 근심이 있어.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 근심이 없는데? 나 걱정거리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근심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3장에 걸쳐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길게 마지막 강론처럼 마지막 강의처럼 설교를 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근심을 하며 삽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 걱정거리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바로 감기 걸리거나 바로 몸이 한번 아프면 걱정거리가 휩싸여집니다. 좀 더 아프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쉽게 갖게 되죠. 이번 달에 생활 걱정이 없어. 나 이번 달 쓸 거 넉넉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바로 다음 달에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는 뭐 조금 있다고 이렇게 뭐 나 근심거리 없어. 이렇게 말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근심거리를 갖고 이제 살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에 정말 나는 마음에 근심거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근심거리를 또 좀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고민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되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 한심한 그런 상황도 있지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전도 한 명 하는 거 그거 어려워요? 그거 잘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평생 걸쳐서도 전도 못한 사람도 있죠?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거 어려워요? 그것도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이건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는 못하고 있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뭘 다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라면 회사를 운영할 때 뭐가 남는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네핏을 뭘 만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끔 정말 아주 뭐 문제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그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는 근심거리가 갖고 있지. 그래서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걱정거리가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현실은 늘 엄연한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거리를 없앤다는 거, 걱정거리를 없앤다는 거, 그거 쉬운 거는 아닙니다. 주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근심거리가 있는데 주님은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랬을까? 주님의 일차적인 답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또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근심거리를 갖고 살아야 돼요. 나 근심거리 없는데 그런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도 뭐 건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근심거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주님의 일차적인 답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근심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속한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가족도 생각해보면 걱정이죠. 딸이 멀리 간다는데 건강할까? 아프면 어떨까? 걱정이 되죠. 아들은 뭐 일한다고 그러는데 잘할까?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데 그거 잘 처리할까? 걱정이 되죠, 당연히. 영적으로 목장 가운데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그런 식구들 생각해보면 제대로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목원들 가운데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걱정을 해줘야죠. 우리는 근심거리를 반드시 갖고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은 이미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그 느낌을 주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13장에서 예수님이 발 씻어주면서 뭐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죽을 것을 벌써 암시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 느낌으로 왔단 말이에요. 야,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오늘 밤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 느낌으로 그냥 갖는 거예요. 딱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야,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왜 안 갖겠어요? 정확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면,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이어서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똑같아요. 제자들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돈 걱정을 하든 사랑 걱정을 하든 자녀 걱정을 하든 가정 걱정을 하든 사업 걱정을 하든 무슨 걱정을 하든 우리는 똑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있으면 당장 아파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각자의 직장을 잃게 된다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리라 결심하고 그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믿는 건 쉬워도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믿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정확히 말씀하시죠. 난 떠난다. 너희들이 지금 진작 하는 것처럼 난 떠난다. 진짜 떠난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지. 그냥 너는 놔두고 그냥 고아처럼 놔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유익이다. 지금 가서 빨리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해야 된다. 나는 지금 구원의 그런 사역을 더 완성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걸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냥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 것이다. 성령으로 올 것이고 내가 영으로 찾아올 것이고 너 이런 삶 가운데 만날 것이고 영생을 한다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다. 정확히 대비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현실을 만나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할 때는 대책 없이 위로하잖아요. 막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아유, 얼마나 그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울 이유가 있어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그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거는 대책을 줘야죠. 대책을. 위로의 그런 그 말을 정확히 해줘야 되죠. 우는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면서 울지 말라 그래야지. 그냥 울지 마. 이건 말이 안 되죠. 걱정하지 마. 이거는 정말 립 서비스, 너무너무 나쁜 립 서비스죠. 주님은 대책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확히 대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대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해결책을 정확히 가지고 계세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예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예수님. 뭐 이 세상 속에서는 가끔 억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영생과 하늘나라와 구원을 약속해놓고 그걸 준비해놓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난 근심거리가 없다 그러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주님 나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근심이고 가족도 걱정이고 자녀도 걱정이고 목장도 걱정이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뭐 사업도 걱정이고 걱정거리 많습니다. 근심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픈 사람 있으면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관계가 나빠졌으면 관계를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직장이 안 됐으면 직장을 구해주시고 할렐루야.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의 세기를 열어주십시오. 정확히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걱정과 근심거리를 없애주시는 것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의 목련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바나와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그 목장의 그런 식구들 또 자녀들 다 기억하면서 가능한 한 또 VIP는 누가 있는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죠. 주일 예배 나온 사람들 만난 사람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만났을 때 사람들을 더 밝게 만나면 좋고요. 가능한 많이 인사하면 좋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개인적으로 인사 못할 때 있거든요. 내가 뭐 정장로님하고도 인사 못한 것 같네. 또 이상장님하고도 이렇게 눈 인사는 대충 했는데 반갑게는 인사 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늘 하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웃어주지도 못하거든요. 잘 보면서 웃어주고 축복하고 기쁘게 격려하고 이런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가 주일에 그런 예배 때 항상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기쁘게 만나고 또 주일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주 출석 못하면 2주 교회 출석 못하면 다 사람들 하나님 부인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2주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빠져버리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게 생명줄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잘 독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고난 아래 있는 사람들, 내 또 지도 아래 있는 사람들, 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난 아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잘 교회 나오게 하고 교회 나와서 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잘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어떤 이유를 대도 이유는 맨날 바뀌어요. 이번에는 누구 만난다고 이번에는 아프다고 이번에는 뭐가 있다고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 주일에 나오는 게 이게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못 나온 사람들 자꾸 위해서 기도해서 격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